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666은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거였고 당시에는. 그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날에는 전혀 적용할 수 없고 이미 2000년 전에 네로 황제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끝난 거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666이 눈에 보이는 어떤 뭐 바코드나 이런 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존재,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을 갖다가 우리는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666이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666이 뭐냐? 한마디로 마지막 시대의 불신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무리를 통칭해서 666이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666이 불신자라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4만 4천도 표를 어디다 받는다? 이마에다 받는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데 하나는 666이고 하나는 14만 4천이 숫자에 들어간다. 다시 얘기하면 양쪽이 극과 극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14장에서 바로 그 14만 4천의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자, 앞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666이 어떤 모습인가를 상징했고, 이제는 바로 그 다음 장 14장에서 1절을 보시면 이제 14만 4천의 이름이 또 등장하는데, 자, 14장 1절을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어디에는?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래서 문신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문신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셨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666과 대조해서 보는 것이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이 13장과 14장이 명쾌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표를 통해서 제가 먼저 비교를 해드릴게요. 13장과 14장의 비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뭐가 얘기되고 있는가를 캐치를 하셔야 이제 15장, 16장, 17장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13장, 14장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13장에서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용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 용이 부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짐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에 또 누가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용이 사탄인데 그 사탄이 용이 짐승을 부린다. 다시금 적그리스도죠.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조장하고 유혹하고 또 그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 안에도 누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복음을 가르침으로 그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을 앞장서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용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13장에 나오는 주체입니다. 그러면 14장에는 누가 등장하는가? 반대로 어린 양이 또 등장하죠. 14만 4천의 주인공은 이마에 어린 양이 새겼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과 어린 양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그럼 누구냐? 666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바로 그 용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어서와요 불신자들이다. 네, 그것이 666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의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은 누구를 얘기한다?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한다. 그러면 장소는 또 어디로 등장하는가? 13장에서 이 용이 난리를 치는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땅입니다. 땅. 그 땅으로 묘사됐는데 이 땅이 단지 이 얼스가 아니라 어디예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탄의 무리들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그 땅과 반대되는 개념은 어디겠어요? 하늘이죠. 거기는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결과로서 어떻게 되는가? 제가 2주 전에 10강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7년 대환란을 믿는 자들이 겪는다, 안 겪는다? 겪는다. 그죠? 겪는데 그 겪는 가운데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 것처럼 보인다.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처럼 완전히 멸망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말세시대에 이 용의 후예들, 바로 이 불신자들이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끔 현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믿는 자들이 갑자기 고난을 안 받고 휴거를 당하는 게 절대 아니고, 믿는 자들이 말세시대가 다가오면서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적그리스도의 영의 공격을 받아서 이 땅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는 바로 용의 승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결과는 뭐냐? 바로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죠? 자,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냐? 아까 보이는 결과는 누가 승리했어요? 바로 짐승의 무리들이, 바로 불신자들이 승리했어요. 그러나 최종 결과, 최후 결과는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죠. 그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 뒤집기가 일어나는데 반전이죠. 완전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과 대등하게 바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거고, 그것이 졸지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죠? 갑자기 마치 성도가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기회들이 있을 때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린 양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어도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다. 그걸 믿어라 이 말이죠. 자, 이것을 그때 당시 로마 교인들한테 요한 사도가 남겼을 때 로마 교인들이 이것을 읽고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 모습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는 당장 현실인 거예요. 왜? 내 가족이 지금 순교당하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로마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두느냐? 라는 질문이 생길 때 이 요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 답이 된 거죠. 아하, 우리가 죽는구나. 현상에서는 우리가 패배하는구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주어져 있구나. 이걸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므로 그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어디 성경에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돼 있냐는 거죠. 그 반대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상이 뭐냐? 이 땅에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쉼을 누립니다. 쉼을 누려요. 그 쉼이 평안하다, 야 안전하다, 참 행복하다. 누가 누려요? 불신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순식간에 그 쉼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에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다. 바로 쉼을 얻게 된다. 그 쉼은 이 세상 어느 쉼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다. 자, 그거를 13장과 14장에서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뭐한다? 반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뭐예요? 영원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쉼을 누리지만 불신자들 종말의 때가 와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너희의 쉼을 빼앗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뭐가 있어요? 인내, 참아라 이 말이에요.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끝까지 견뎌라 이 말이죠. 그죠? 그 고난을 견뎌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끝까지 견디는 자다 이 말이에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뭐 한다? 죽는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이 평안을 누린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하지만 순교자가 나오죠. 그죠? 순교자들의 피를 주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는, 상급을 받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 바쳤던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과 상급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특권인 거예요. 놀라운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읽어보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수고를 그치고 그제서야 주님이 오셔야 그제서야 수고가 끝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함이 뭐예요? 믿음을 지킨 거죠. 끝까지 견딘 거죠. 그 견딤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15장은 출애굽기를 비교해서 쓴 책인데 비교해서 한번 보죠. 자, 요한계시록 15장과 출애굽기의 공통점은 뭐예요? 노래가 똑같이 불러졌어요. 언제 불러졌죠?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기억나세요? 홍해바다를 건너자 누가 노래를 시작했습니까? 모세가 노래를 시작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 여동생이었던 미리암이 막 찬양을 같이 부르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모세의 노래라고 표현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구원의 노래죠. 구원의 노래.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의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노래는 또 무슨 노래겠어요? 역시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 자, 그러면 싱어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싱어들이 등장하는데 15장에서는 그 짐승의 표와 짐승의 유혹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싱어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누가 싱어였어요? 모세와 미리암, 또 그것을 같이 합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싱어로서 노래하는 부분이 매치가 됩니다. 또 그러면 장소가 어디냐? 15장은 하늘의 유리바다, 출애굽기는 홍해바다 앞이죠. 그 바닷가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리바다라고 이름을 줬느냐? 옛날에는요, 하늘을 갖다가 하늘이 맑고 화창한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너무나 투명하고 맑아서 그 날이 꼭 거기가 푸른색으로 돼 있으니까 그게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의 그 시 같은 것들을 보면 다 뭐 하늘을 바다와 같은 바다에 뭐가 떠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적인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유리바다 앞에서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긴 대상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짐승을 이겼다 되어 있죠. 바로 사탄의 무리를 이긴 사람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출애굽기에서는 누구를 이겼어요? 애굽 군대를 이긴 거죠. 그래서 애굽이 곧 세상으로 상징이 되는 거죠. 바로 사탄의 무리라고 우리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은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16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15장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셨고요. 자, 16장을 보면 16장으로 넘어오는데, 자, 이제 16장에는요 7대접이 나와요. 7대접, 7볼이 나옵니다. 7볼. 자, 뭐가 이렇게 7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또 이것도 뭐예요? 반복 구조죠. 자, 앞에서 7이 뭐가 등장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7과 관련된 게 뭐가 있었어요? 처음에. 자, 요한계시록의 반복 구조를 이해해보죠. 자, 여기서 지금 7대접이 등장했습니다. 앞에서 뭐가 등장했어요? 제일 처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 예수님이 뭘 떼셨어요?
일곱 봉인을 떼셨죠. 그죠? 일곱 촛대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일곱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여기서 일곱 봉인을 떼신다는 것은 바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또 뭐가 나왔습니까? 일곱 교회. 네, 감사합니다. 네, 가만히 계셔주세요. 자, 일곱 나팔이 등장했죠. 일곱 나팔. 자, 그러면 이게 반복 구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다른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다 뭘 얘기할까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나요? 심판을 얘기하죠. 심판. 아시겠어요? 전부 일곱 대접, 일곱 봉인, 일곱 나팔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7년 대환란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인 7년 동안의 대환란으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그렇게 믿고 따랐던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상징적인 단어예요. 상징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반복적인 구조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뭐가 등장했어요? 일곱 대접이 등장했어요. 자, 일곱 대접에 뭐가 가득 부어있느냐? 진노의 잔이 부어져 있는데 그 진노의 잔을 어디다가 갖다 붓는지를 보세요. 자,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그냥 일곱 대접이 아니라 무슨 일곱 대접? 진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죠. 그걸 어디다가 쏟았어요? 어디다가 쏟았어요?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진노의 대접을 부어버리셨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또 심판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첫째 천사가 땅에 쏟았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죠? 2절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뭐가 이런 성경에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죠. 예. 그 몸에 이 종기가 일어나고 막 악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우리 성지자매님 참 감사합니다. 그죠? 초콜릿 하나 더 주세요. 네. 자, 둘째 천사는 뭐가 일어나요? 3절에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요? 바다에 쏟았어요. 자, 바다에 쏟았는데 바다에 쏟았고, 자, 4절을 또 보세요. 4절에는 어디다 쏟았어요? 강과 물 근원에다 쏟았어요. 그죠? 그리고 8절에 또 보세요.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요? 해에다 쏟았어요. 해. 자, 10절에 또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에 어디다가 쏟았어요? 왕자에다가 쏟았다. 짐승의 왕자에다 쏟았다. 그러면 뭐예요? 짐승의 왕자가 어디예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들의 한마디로 본부, 그들의 보좌에다가 대접을 쏟아서 그들이 이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가 등장하느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가 부었어요? 큰 강 유브라데 강에다가 부었습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16절에 뭐예요?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또 17절에 뭐예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요? 공중에 쏟았죠. 공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공중, 세상. 공중이 에베소서에 사탄이 뭐라고 표현됐다고 그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공중의 의미가 실제적인 공간적인 공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인, 세상의 영적인 공간을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다가 진노의 잔을 부었다. 이 말은 뭐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그 마지막 세력을 완전히 잔멸시켜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완전한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아마겟돈에 대해서 수많은 영화와 소설과 이런 이야기,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아마겟돈이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최후 발악을 하다가
그들이 겨우겨우 하나님이 이기셔가지고 선이 승리한다. 네. 그래서 지구 종말이 일어난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나오고요. 뭐 하여튼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죠? 다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뭐예요? 7 심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특별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7 심판 중에 하나 사건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인데 그 아마겟돈을 일으키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이제 자세히 살펴보죠. 이 6째 천사가 부을 때에 13절을 보세요.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때 당시에 개구리는요 더러운 동물로 상징됐습니다. 아주 추잡하고 더러운 피조물로 개구리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또 뭐가 나와요? 개구리 제형이 나오죠. 그러니까 개구리는 그때 당시 아주 그냥 추악스럽고 더러운 존재. 그래서 더러운 영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때 당시에는 가장 심한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자, 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죠. 또 짐승은 뭐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또 거짓 선지자 역시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왔다.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 그 더러운 영이 무슨 영이에요? 14절에 밝혀주고 있죠. 14절에 그들은 무슨 영이다?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이다. 이걸 이렇게 하니까 또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의 상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 근데 그 악한 영을 받은 자들이 누구다? 바로 적그리스도다. 아시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근데 그들이 말세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는가? 이적을 행한다. 아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 이런 거는 잘 보세요. 이적을 행한다. 이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죠.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일으킴으로 누구를 선동한다? 믿는 자들을 선동한다. 오, 야, 이거 봐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인가 보다. 라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끌려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자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누구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근데 앞에 무슨 단서가 붙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럼 그 말은 이거는 한다는 말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도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라고 그냥 공격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이 그런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도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준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이거 말씀 지난주에 봤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 죽음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옥이죠. 죽어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돼서 모여있는 그들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다시 얘기하면 심판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3장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잘 보세요.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을 전도한답시고 믿기로서 뭘 내세우냐?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한다. 뭐예요? 이단들이 자기를 우상화하죠. 그죠? 그래서 교주가 되잖아요. 교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런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 만세 시대에 이적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14절을 다시 보세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죠. 아시겠어요?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쇠락하고 점점 줄어들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곳에는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부흥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이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러나 그 모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보라, 그들이 다 이제 모였습니다. 다 그들이 미혹돼가지고 다 한꺼번에 모여있어요. 근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에게? 그 모인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미혹돼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모여들어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 옷이 뭐예요? 흰옷이죠. 흰옷. 흰옷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곧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은 상태를 벌거벗고 다닌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흰옷을 입고 자신의 죄의 부끄러움을 감추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것이 전부 다 상징적이고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아마겟돈이라는 말의 어원을 좀 살펴보죠.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아마겟돈. 근데 이게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마겟돈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마겟돈이에요. 하마겟돈. 근데 이 히브리어는요, 앞에 발음이요, 세게 발음하는 단어가 있고 약하게 발음하는 단어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아마겟돈은 세게 발음하거든요. 그 세게 발음한다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단어에다가 강조를 두는데 이렇게 헬라어가 이렇게 히브리어가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예요. 이렇게 저쪽부터가 순서로 있는데 하마겟돈. 근데 발음을 세게 해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마겟돈이에요. 잘못하면 뭐 나옵니다, 여러분? 가르친다. 하마겟돈 이렇게 읽어요. 하마겟돈. 아시겠어요? 근데 그 하마겟돈이 뭐냐? 두 단어로 합성어가 돼 있어요. 그게 카라는 단어가 바로 무슨 단어냐면 산이라는 단어예요.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겟돈.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어떤 그 무슨 웹사이트를 보니까 아마겟돈하고 이렇게 카페 이름이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신학 그 카페인 줄 알고 들어갔었어요. 봤더니 그게 갯돈 모임이더라고요. 갯돈. 갯돈.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제가 이건 뭐냐 그랬는데 네, 갯돈, 아마겟돈. 참 별의별 싸움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마겟돈, 마겟돈은 바로 무깃도라는 단어예요. 무깃도.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깃도 산이다 이 말이에요. 무깃도의 산.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마겟돈에 모였다 이 말은 직역하면 뭐예요? 무깃도 산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 무깃도가 어딥니까?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 아마겟돈과 최후의 종말에 대해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를 대표적인 설교를 하나 한번 들어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세대주의 종말론의 선구주자셨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이걸 여러분 오해 안 가시도록 말씀드릴게요. 조용기 목사님은 현재 이단으로 정죄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말씀들은 다 옳게 증거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관에 있어서만큼은 잘못된 관점으로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데 일조하셨다는 거죠. 이분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죠.
소련과 아랍연합군의 이스라엘 침공입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은 북방, 북과 동맹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쟁은 일어납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거대한 소련과 아랍연방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크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전쟁으로 아랍은 완전히 괴멸되고 소련도 완전히 파탄에 이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일어나서 유럽연합군과 7년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은 인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인류 역사는 종말에 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겟돈인 것은 이스라엘 북부에는 무기또란 평지입니다. 거대한 평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곳에서 대전쟁이 많이 일어난 장소인 것이죠. 여기에 동만군과 유럽군이 합쳐서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동양에서 오는 군대가 유브라데강을 넘는데 그 군대 수가 2만만이라고 했습니다. 2만만이라는 것은 2억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2억이나 되는가? 중국 인구가 13억인데 85년도 중국 민병대 수가 2억 5천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민병대 수만 해도 2억 5천만이 됩니다. 거대한 동방 군대가 연합해서 유브라데를 건너서 유럽 연방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서 어디에서 부딪히냐? 이스라엘의 북부인 머깃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겟돈 전쟁이 얼마나 거대했던지 사람들의 죽은 피가 말 굴레까지 차들어가죠. 처참한 전쟁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십니다. 그때 7년 계약의 7년이 끝나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적그리스도와 모든 군대가 일시의 전쟁을 중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탄 자들을 대결합니다. 그러나 하늘 군대에게 패해서 적그리스도는 잡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머리에 666 숫자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다 멸함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럽 통합 사건이 일어나고 소련과 아랍연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면 교회는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7년 환란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최후의 종말 전쟁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해석하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거는 조용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실제로 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이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게 여러분 이제 지도상으로 표현을 하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죠. 여기서 유브라데강, 큰 강 유브라데강이 말라버린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큰 강 유브라데강이 어디입니까? 저기죠. 여기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큰 강 유브라데강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유럽 북방과 자신의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경계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강을 건너온다는 건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넘나들 때 이 유브라데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들이 건너옴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항상 패망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강을 건너온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번 그렇게 패망했던 것처럼 종말도 그렇게 찾아올 것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조용기 목사님과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해석한 건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유브라데강을 건너오는 동방의 군대를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중국 군대라고 표현했죠. 중국 군대 민병대 수가 2억 5천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2억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끄집어내셨냐면 아까 앞에 요한계시록 여러분 10장을 가보세요. 9장을 보세요. 9장 15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나팔, 7 나팔 중에 6번째 나팔, 곧 여기서 지금 6번째 그 잔을 쏟는 거하고 동일한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하고 6번째 지금 그 볼이 쏟아지는 거하고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그 똑같은 장면에서 뭐라고 표현되느냐? 14절 보세요.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이 2억이라는 거예요. 2억이에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라고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중국의 민병대가 소련과 합쳐서 내려온다. 어디로? 이스라엘로.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서. 이거 실질적인 거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저쪽 동방에서 지금 수많은 2억이나 되는 군대가 내려오는데 무기또가 어디예요? 보이세요? 무기대가 저기 이스라엘 중간쯤에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까지 넘어온다. 큰 강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무기또로 건너오는데, 근데 아까 조영희 목사님이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면 아마겟돈은 무기또의 평지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겟돈은 산이에요.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무기또는요 넓은 평지가 아니에요. 약간 뭐 산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언덕입니다. 언덕. 힐인데 그 언덕에 옛날에 이 성이 있었어요. 성이. 그래서 그 성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거로부터 이 무기또 이 성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이 무기또 성을 차지하려고 수많은 왜군들이 쳐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 무기또가 오늘날 어떤 곳인가를 사진으로 보여드리죠. 여기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큽니까 작습니까? 저기에 저 동그라미 저기가 무기또 언덕이에요. 여러분 저기에서 2억 5천만이 싸울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세요? 실제로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시면요 저기에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무기또 성을 그대로 복원해가지고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죠. 이걸 그대로 성으로 복원을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왔던 무기또 성의 복원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사이즈가 커 보입니까? 여기서 2억 명이라는 데는 군사가 싸운다고요? 그것도 적군만 2억 명이면 이스라엘 군대와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적어도 2억에서 뭐 더 많을 수 있잖아요. 5억 명이 저기서 싸운다고요? 4억 명이 저기서 싸운다고요? 자, 한번 여러분 그분들이 평지라고 해석을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기또가 그 성을 제외하고 그 밑에는요 평야예요. 근데 아무도 성경에서는요 무기또를 갖다 저 밑에 있는 평야라고 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기또는 항상 저 언덕이에요. 저 산이에요. 산. 저 조그만 산이라고요. 저기서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전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류가 있어 보이죠. 그죠? 이거는 절대적인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로 성경 문자만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무기또죠. 제가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 조그만 무기또에 비하면 저 넓은 평야가 무기또 평야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 하나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사실 요한사도가 무기또라는 것을 지칭할 때는요 그 무기또만을 상징했던 것이 아니라 그 무기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어떤 특정 지형을 또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무기또 언덕 바로 이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그곳이 바로 산이에요. 산. 그죠? 높은 곳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죠? 지금 비행기 타고 찍은 게 아니라 산에서 찍은 거거든요. 산에서 찍었는데 이 산이 어딘가 바로 그 무기또 북쪽으로 위치해 있는 산이 어딘가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무기또고요. 바로 그 북쪽 위에 뭐가 있냐면 여기가 뭐냐면 갈멜산이에요. 아시겠어요? 무기또 바로 북쪽 그 위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이 뭐 하는 데입니까? 뭐 했던 장소예요?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우상숭배자들과 대결을 했던 곳이죠.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죠?
그곳에서 결국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승리했죠. 그런 승리의 장소인데 이 갈멜산에 그때 당시에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싸움을 벌일 때에 싸움을 벌이기 바로 직전에 아합 왕한테 먼저 선전포고를 합니다. 아합 왕이요, 나하고 한번 붙어봅시다. 당신이 믿고 따르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라는 표현을 해요. 잘 보세요. 그게 열왕기상에 나와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450명이죠.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자,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모습과 뭐가 매치가 됩니까?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들을 현혹해가지고 그들을 모았다. 어디에? 무깁도에. 바로 갈멜산 바로 밑에다가 모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역사로 결론이 났습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숭배자들과 대결을 해서 850명의 우상숭배자들이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불이 안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 갈멜산에 하느님의 불이 떨어짐으로 엘리야가 승리를 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이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데 바로 거기가 무깁도 밑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단언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요,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영적 전쟁이고, 종말의 순간 하나님에 대적하는 모든 불신자들이 모여갖고 죽는, 당하는 최후 심판의 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의도했던 아마겟돈의 의미예요. 그것이 여섯째 볼을 부을 때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마겟돈은요,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싸움을 갖다가 무슨 싸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뭐가요? 우리의 전쟁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느끼시는지 안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 순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매 순간 사탄은 지금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건 미래에만 있을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디 세계 3차 대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믿는 크리스천들이 마지막 때에 육체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성경 어디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쟁은요, 오직 영적 전쟁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아마겟돈의 불신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지막 전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라.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이 도대체 뭐냐?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나는 사신이다. 이런 형편에서도, 잘 보세요. 이런 형편에서도 어떤 형편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이 순간에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영적 전쟁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는 것을 그냥 내버려뒀느냐? 오직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순간과 환경을 그대로 순종한 거죠.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의 패배자는 뭐예요? 그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떠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그 행동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단언합니다. 크리스찬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에까지 빠져있는 상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크리스찬은요, 우울증에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단언합니다. 빠지더라도 금방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요, 아마겟돈을 생각할 때 이 사탄의 무리가 막 대등하게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우다가 겨우겨우 하나님의 천사가 이긴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이거를 심판으로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이라고 표현했지만 전쟁이 아니라 이건 일방적인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겨우겨우 이길 대상이 아니라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요, 이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로마서에서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게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구원받은 백성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는 참 이게 충분치 않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Can anything ever separate us from Christ's love? 라고 물었으니 No! 라고 대답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Overwhelming. Overwhelming victory.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당할 수 없는 승리. 압도적인 승리. 이 말이에요. 네? 이거는 밀렸다 이렇게 밀고 당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요. 그게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이에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요, 온갖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종말의 시대가 가까우면서 괜히 공포심과 그런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본래 갖고 있던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파가 하는 것도 다 그거 아니에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미혹하잖아요.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진짜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죠.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애시당초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12강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보이지 않는 전쟁은 오늘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무기토 전쟁에서, 갈멜산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때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배척하고 배교하는 모든 적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무자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알고 또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또한 압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있을 최후 승리를 향해 날마다 전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의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압도적인 승리,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믿음으로 오늘도 그 확신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